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갖고 오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저렇게 기뻐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네. 성경책 갖고 오라니까 너무 좋아하네. 끼야 하면서 나가시네. 주일 예배는 제가 다 뽑아드리지만 평일 예배는 제가 못 뽑아드려서 죄송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성경 좀 만들러 갔나? 왜 이렇게 안 오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들리게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사랑으로 느끼도록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이것을 중간에, 제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이것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자꾸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보시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켜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하셨을 때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선악과를 먹고 죽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너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을 싹 가려버려요. 말씀 잘 보시면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앞에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저 넘어갑니다. 자,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까봐 너희를 못 살게 굴려고 너희의 자유를 빼앗은 거야. 네가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법으로서 빼앗은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사랑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억압의 도구로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서 이 틈을 타서 사람에게 전달될 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억압하는 거야. 너의 자유를 뺏는 거야. 하나님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내가 너희한테 진짜 참 자유를 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마귀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얼마나 자유를 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생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생에서 자유롭게 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도 돼.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제도 안 해도 돼.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만드니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의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게 노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주는 자유는 내 육체의 소욕의 자유지, 결국에는 이 육신의 소욕대로 끌고 가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멸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멸망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찾으셨나요? 로마 요행롬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야 자유한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 이게 자유라고 속이는 거예요.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이웃 문제, 자식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으로 나를 잡아 끌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자식이 나를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인가요? 우리 주아가 제게 영생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이 주아를 따라가겠죠. 여러분들 아내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만약에 사모님이 제게 영생을 준다면 저는 사모님을 따라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거라니까요. 돈이 내게 영생을 주나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나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내게 전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내 영은 천국 가는데 돈도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데 주님이 내게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영생에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당연히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는 왜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유인데 여러분들, 가족들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인데 왜 나는 이 가족들을 주신 것을 내가 이것을 영생을 멸망시키는데 자꾸 도구로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집에 가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영혼 살리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 보내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종일을 영혼 살리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온종일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진해서 내 영혼 살아나는데 온종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성도와 교제하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온종일 주님께 드리는 날이 이게 하나님 앞에 자유라니까요. 근데 집에 가는 자유는 잘 누리면서 왜 온종일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자유는 누리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자유인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자유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데 왜 마귀가 주는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냉큼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생각에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같이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딱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전하게 되고 내 마음을 휘배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또 괴롭히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했구나? 주일날 내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잠자는 자유를 여러분들 잘 선택하면서 왜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우리가 주님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는 마귀가 뺏어가고 있는데 이 자유를 누리기를 싫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생과 평안입니다. 마귀가 주는 자유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조금 편할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멸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마귀가 주는 자유가 내게 있다면 나는 선택할 고민도 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인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마귀가 주는 자유를 진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육신의 힘으로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모든 그 자기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대 이 군병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다 멸망시키면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12영 더 되는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그런 권세가 내게서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마귀가 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멸망받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것을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자유는 마귀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 나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구나. 나는 생명을 얻을 권한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내한테 있으니 나는 생명을 버리노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택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냐?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마귀가 주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먹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게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를 선택하고 마귀가 주는 자유를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마침내 육신이 주는 소욕대로 따라 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자유를 선택하면서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난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돈 문제도 여러분들 11조 안 하고 그냥 헌금 안 하고 하면 여러분들 잘 살 것 같잖아요. 어차피 못 사는 건 똑같아요. 뭘 그래 잘 사냔 말이에요. 와, 100억을 벌 거예요. 1000억을 벌 거예요. 이제 보니까 억만장자라는 이제 세대가 지나갔죠. 이제 억만장자라고 말하는 게 1억 달러라는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억만장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1,300억 정도 이제 갖고 있으면 억만장자라 그래요. 엄청난 부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억만장자라는 이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곧 있으면 조만장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 순위를 쭉 보면서 세계적인 재산 순위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5위 안에 드는데 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거의 막 1조 한 2천억 원 정도 재산을 그렇게 갖고 있대요. 그럼 많은 거 다 어디 쓸라나 잘 몰라. 아프리카가 우물이나 좀 파주는 거지.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좀 도와줘. 우리 교회도 성전 하나 좀 지어주고 얼마나 복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만장자라는 이 용어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먼저 이 조만장자가 누가 제일 먼저 될 것인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돈 그렇게 많이 벌어봐야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냔 말이에요. 조만장자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이런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에서 노임받아야 자유인데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것과 마귀의 것을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왜곡시켜서 자기가 주는 이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이 마귀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생과 평안이고 마귀가 주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도로서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면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더 자유롭게 느끼냔 말이에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자유로 느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자유롭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자유인지 마귀가 주는 것이 미혹의 자유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니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를 따라 살면서도 내 영혼은 천국 가겠지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자유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한계가 부딪혀요. 언제 한계가 부딪히냐면 나이가 들 때. 젊었을 때는 내가 달리기도 좀 하고 걷는 것도 여러분들 힘이 있으니까 걸어다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걸음 이상 하면 이제 승차해야 돼요. 3보 이상 승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3걸음 이상 하면 우리는 승차해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그만큼 육신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언제 이 육신의 한계가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냐면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내 숨이 닿는 그 순간 내 모든 육신의 자유는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안 그래요? 한 산원도 빠짐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란 것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내 몸뚱아리를 움직인 게 나는 자유롭게 움직인 줄 알았는데 내 숨이 닿는 그 순간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도 없고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도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신의 이 자유라는 것은 어느 순간 한계가 있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인데 이 육신의 때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를 따라 사는 사람의 말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내가 자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육신의 자유지만 이 자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 졸려서 죽을 것 같을 때에 내 육신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요새 얼마나 자유를 맛보며 사는지 모릅니다. 졸려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주여 하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밤에 새벽에 4시에 잤어요. 원래는 말씀 준비가 너무 잘 돼서 막 후딱후딱해서만 3시간만 하면 이게 말씀이 준비가 다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이거 그저께 밤이죠. 그때는 말씀이 하나도 뭐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컷 설교 자적했는데 내가 읽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다 지우고 새로 쓰고 이걸 3번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원래는 야 오늘 말씀 준비 안 되네 조금 빨리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쭉 봤거든요. 쭉 보는데 그냥 막 성경을 그냥 신약을 일독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러면서 쭉 봤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성소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이니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말씀으로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성경 전체가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졸릴 때 자면 여러분들 육신의 자유로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의 자유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자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자유를 맛보면서 사니 내게는 영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맛보면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의 자유에 나는 더 이상 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만 일어나면 곧바로 반사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아랑 하늘이가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예전에 같았으면 야, 너 똑바로 조용하네. 뭐 잘났다고 니가 떠들어. 뭐 잘났다고 소리 질러. 이게 나라면 지금은 소리 지르면 으악 울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자유대로 해붙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자유를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자유를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졸려서 쓰러질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선택하고 싶다. 주여 나를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요. 해붙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요. 미워하는 마음들 저도 올라와요.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내가 마귀가 주는 자유인데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내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화가 난다. 성낸 일이 생길 때도 레스캔 그러면 이게 언제 그랬냐 듯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참 자유롭고, 이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육신이 주는 자유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나 말고도 다른 신들은 네게 많이 돌아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부자유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러면 저기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천주교 성당 가서 예배드리고 모레는 그 다음에 또 조라스터 교회 이런 데 가야 되고 무당도 한번 찾아가야 되고 힘들 때는 무당한테 가서 부적도 좀 써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신저신 찾아다니다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내 영혼이 얼마나 곤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아멘.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팩트가 맞느냐 틀리냐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 마음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거는 참 우리는 곤비하고 이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너무나 팩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들은 없어요. 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신화이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조금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창조 신화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청세기 말고도 보면 인도에도 보면 창조 신화가 있잖아요. 창조 신화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또 보면 창조 신화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면 그 신들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면 붙여져 있냐면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태초에는 혼돈이 있었는데 카오스 상태에서 크로노스라는 이 질서와 시간의 신이 창조를 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잘 하고 있었는데 이 막 혼돈의 신이 있다가 이게 막 아들 레미가 있었는데 제우스라는 신이 그것을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갖다 박아가지고 이 땅이 창조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있는 것들에 다 갖다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요. 번개의 신 제우스, 대지의 신 가이아,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들은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니란 거예요. 인도 신화도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프라자파티 이게 이제 여러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유명한 인도에 있는 창조 신화예요. 이 프라자파티라는 태초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중성을 가진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게 외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두 쪼가리로 나눠서 하나는 남자를 만들고 하나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무슨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자웅동체도 아니고 희한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외로워서 자신을 둘로 나눠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여자 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신이 둘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관계를 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자식이 뭐냐면 불, 바람, 해, 달, 새벽, 뭐 희한 별이라고 하죠. 왜 새벽이라 했는지 몰라. 이 불, 바람, 해, 달, 새벽이라는 이 5명의 자식을 낳는데 이 다른 자식들은 다 남자고 마지막에 새벽이라는 이 이제 신을 낳았는데 이게 또 이제 혼자만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러웠냐면 이 프라자파티라는 이 신이 이 새벽이라는 그 딸내미를 보고 음욕을 품어가지고 이것과 같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신들이 다른 신들이 모든 이 뭐냐 두려운 것들을 다 모아서 또 다른 신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시바신이에요. 시바신. 시바 들어봤죠? 시바신. 인도에서 보면 이제 대빵 삼신 중에 하나가 시바신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힌두교 그걸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시바신을 만들어서 시바신이 이 프라자파티라는 사람이 새벽을 강간하려고 할 때 그것을 활을 쏴서 맞췄더니 이 프라자파티가 그걸 하지 못하고 가다가 정액을 흘려 붓는 거예요.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떨어져서 정액이 만들어졌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온갖 성적인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인도에 가보면 이런 문화들이 그냥 더러운 문화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절대 여자 혼자 인도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여자는 거의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막 성적인 도구로 쓰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들도 다 있는 것들에다가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럼 이건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신도 마찬가지. 신화도 다 있는 것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지. 뭐 태양신, 라, 뭐 강의 신, 뭐 별의 신, 공기의 신, 뭐 이름을 다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있는 것에다가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만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내력을 자세하게 싹 다 기록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보시면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쭉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래서 태초의 모습은 땅이 있고 그 위에 수면이 완전히 가득 덮여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땅에 있는 물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나누어 가지고 그 사이를 하늘로만이라 칭하시면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냥 쉽게 말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다 하는데 땅은 원래 있었습니다.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니 땅이 솟아나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신 것뿐이고 바다를 그렇게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의 내력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욥기서를 보시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이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만 쭉 보시잖아요. 근데 1장 말고 욥기서를 보시면 욥기서 한 42장, 48장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 성경책이 다 기록됐는 게 기원전 한 300년쯤에 이게 다 모아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욥기서가 이게 물론 그 전에 쓰였지만 이게 성경으로 쓰여 다 모았는 것이 그때쯤인데 이때 보시면 사람들이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다 깊은 곳에서 그 물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해류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물에 가는 그 길을 바다 속에 만들어 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류를 통해서 바다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된 지가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0년 채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성경에다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만들지 않으시면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니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 창조한 신은 나밖에 없으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언제 한번 이거 창조과학 세미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볼까 싶어요. 그 제가 발췌해서 조금 미미 집사님 그때 살짝 봤죠. 말고 그 중에서 좀 제가 또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몇 번 보고 얼마나 재밌게 또 유익하게 제가 봤는지 몰라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 그다음에 또 늙은 지구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데 속는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런데 다 넘어가요.
진화론이라 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어긋나니까 진화론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창조론이나 생각할 때니 창조론도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나도 이것을 믿기는 믿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했다니까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점진적 진화론이라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고 이게 요민한 단어를 썼으니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7일,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한번 우리도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괜찮아요. 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일처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너만을 바라보고 있다. 남편이 한 아내만 사랑하듯이, 또 아내가 한 남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허용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모님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마세요, 바람피지 마세요, 이게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딴 여자 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편 보고 가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눈 돌리면서 사랑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허용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것이 허용이 안 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니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 원래 정상적인 것이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겠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지 나를 구속하거나 올가매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딱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삐딱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다른 신을 조금 섬길 수도 있지. 왜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억압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 봐, 다른 사람들도 봐봐, 전부 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 우상도 좀 섬기고 귀신들도 좀 섬기고 세상에 있는 문화들도 좀 섬기고 다른 종교도 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지? 내 자유를 억압하지?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자유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버린 것과 똑같아요. 우선은 다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 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가 그 영광에 대해서 다 빼앗아 버리고 너를 종 삼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내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1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은 2번,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3번이에요. 그 순서가 그거란 거예요. 질서가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항상 이 순서를 바꾸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곧바로 이게 마귀가 들통나잖아요. 들통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들통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건들 수가 없어요. 1번으로 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피조물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이 사람이 2번으로 놓아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2번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신들을 2번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해와 달 별들의 섬길 것들을 2번의 자리에 옮겨놓고 너를 3번의 자리로 끌어내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천하를 섬기라고 하니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육체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른 모든 우상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은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될 것이지 섬겨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신들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어떤 존재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인도 같은 데 가면 한 5만 3천 가지가 있나요? 몇만 가지 신들이 있고 일본에도 한 수만 가지 신이 있어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 안 움직이는 그 모든 물건들에 다 신이 있다고 그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는 믿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이크도 보면 마이크 신, 꽃은 꽃의 신, 이것은 이것 신, 이거는 이것 신, 빨간 꽃은 빨간 꽃은, 보랏 꽃은 보랏 꽃인, 노란 꽃은 노란 꽃인, 흰 꽃은 흰 꽃은 다 신으로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입니다. 금송아지나 바알이나 아세라상, 그 다음에 불교, 무당, 제사 드릴 때 섬기는 귀신 이런 모든 신들이 제사 드릴 때 조상 신들이 여러분들 그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추석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드리시는 집안들 계시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이 제사 문화라는 것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희한하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것도 제사를 저희는 한 번도 안 드렸고 그다음에 외가댁에도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큰 형님인가 동생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외가 쪽에서 그 제사를 뺏어 갚았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저는 제사라는 문화에 대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한 그런 참 거룩하게 구별되는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추석이란 명절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석이 우리나라에는 명절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절기처럼 지켜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을 지키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설날을 지키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온 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우상 섬기는 날로 그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추석에 이것을 추석 명절 차례 이런 것들에서 지내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저는 이 날을 어떤 날로 여겼냐면 주님 앞에 나는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날로 제가 그렇게 여겼어요. 추석 그러면 추석에는 친척들을 만나야 되니까 잠깐 가서 인사하고 나머지 시간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냥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막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는 날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일에 직장에 치이고 가족들과의 그런 애들하고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얽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적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휴일로 지정해서 명절이란 것을 지정해 가지고 이 날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날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추석은 명절로서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데 무슨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에요? 제사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날이지. 가족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명절이란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 날로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들 여기시냔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사 때문에 이거 지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구박받고 폭행당하고 협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둬서 우상 숭배하는데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저는 월요일 날 갔다가 저는 화수목 언제까지가 추석이고 화수목인가요? 수요일까지요? 이날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집회하겠다는 얘기예요. 애들 다 됐고 오전 내도록 그냥 집회하고 오후 내도록 기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날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세상 문화가 주는 그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고 이 날을 그냥 내가 육신이 편하고 가족들과 모임하는 날로 그렇게 여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평소에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아쉬운데 주님 내게 이 기회 주셨으니 이 온정이를 주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께만 내가 다 드리는 날로 주셨으니 주님 감사하다. 내가 온종일 주님을 섬기겠다. 온종일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매이겠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왜 포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그게 조상신들 섬기는 것 같아요. 신들이라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물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먼저 썼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마찬가지.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신이 이것을 이제 그것도 참 음란하잖아요. 그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정액을 뿌려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 곡식들이 잘 자란다 이렇게 쌓고 아세라 신도 보면 이게 그 찌찌가 7, 8개인가 그래요. 그 뭐냐면 애들을 풍성하게 잘 먹이면서 이것이 자녀들을 다산을 또 상징하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련하면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 신들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사회에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면 뭐냐 이게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무당 이게 귀신을 섬기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질인 거예요. 물질. 조상신들 여러분들 추석 때 여러분들 조상신들이지 말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모습을 들어보시면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이 얼마나 그게 더 호작질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조상신이 우상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 신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귀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이란 말했을 때는 그것은 물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번에 추석 때 제가 아무 데도 못 간다 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저희를 향해서 핍박과 박해가 강하겠어요. 니는 애비도 없냐? 이 말 바로 안 나올까요? 니는 너희 조상도 없냐? 이 말이 안 나오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이 자리를 내가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11월 10일까지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나요? 혹시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동수야, 너는 몇 퍼센트 정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도 한번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옆 사람은 몇 프로 정도 성령 충만한 것 같나? 또 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나? 응?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간 드리면 될까요? 5분 시간 드릴까요? 금방 제가 시간 드리면 되겠죠? 나는 몇 퍼센트 정도 성령 충만할까?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하니까, 내가 11조는 그래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한 50% 정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또 평일에도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이렇게 집회 같이 드리고 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집회 참석도 하고, 이번 주에 소희가 3번째 교회에 나왔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한 70% 정도 성령, 80% 정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잠을 깨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난 육신에 대해서 매달리고 싶지 않아서 육신의 소욕에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까지 깨워가면서 성령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거 보니, 내가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기특해요. 잘했어. 잘했어. 난 나를 아끼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답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100% 아니면 제로입니다. 성령 충만은 100% 아니면 제로예요. 내가 100%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외국인 목사님인데 한 10년 정도 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 구원하신 분, 나에게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질병도 고치시고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딱 얘기하신 거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전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다른 것도 조금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보셨을 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10% 충전하고 50% 성령 충만하고 90% 성령 충만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충격받았어요. 기도를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새 어떻게 하냐면, 졸리면 저기 가다가도 졸린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딱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졸린다 하면 여기 강대상에 딱 자리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뒤에다가 다리를 딱 받치면 엉덩이가 살짝 걸쳐지거든요. 그러면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엉덩이가 안 걸쳐지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래 기도 못하는데,
발을 최대한 뒤로 놓으면 엉덩이가 살짝 걸쳐져서 오랫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앞으로 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십자가를 이렇게 딱 붙더래. 주여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그래도 이게 육신이 내가 이게 더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이게 막 땅바닥까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 기둥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육신의 자유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내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힘이 나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이게 차근차근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제 뿌리 잡고 있던 것이 십자가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딱 세워가지고 또 다시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 잘하고 있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동수야, 네가 지금 100%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나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으니 주님 위해서 나는 다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몇 퍼센트 성령 충만하세요? 정답은 성령 100%로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육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란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나 또한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두를 주님께 다 드리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시간도 나는 주님한테 다 드리겠다. 내 물질도 주님한테 다 드리겠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까지도 주님한테 내가 다 드리겠다. 온전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다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내 거야, 물질도 내 거야, 생각도 내 거야, 마음도 내 거야, 너의 의지도 내 거야. 마귀가 자꾸 빼앗으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빼앗으러 옵니다. 그러나 오는 것은 오는 거고 내가 그거에 붙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를 잡아 끌려고 할 때 나는 너에게 나는 관심조차 없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마귀 사단아,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 안 하세요? 제가 이걸 너무 빨리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따라해 보세요. 제가 기회를 줄게요. 다시. 자, 준비됐어요. 손 딱 잡고 이렇게 딱 붙들고, 내게 오는 모든 육신의 소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나를 붙들고 가려니 막 힘을그리 하면 희한한 게 나를 막 잡아 끌려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온단 말이에요. 진짜인데 알아채기 쉽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근데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도 어느 순간 이게 실체가 너무 느껴져요. 너무 선명하게 나를 잡아 끌려고 오는 이 틱틱한 게 보이는 것처럼 내 생각에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이게 마귀 사단이 나를 장악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그 즉시로 떠나갑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 자유를 누리셔야죠. 이 자유를 누리셔야죠. 마귀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 내어줘 버리면 이것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이것을 끊어내 버리시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너에게 참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이것을 왜 누리면서 살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떠나갑니다. 그거는 내 생각에 잡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생각인가 나를 죽이는 생각인가 곧바로 말씀으로 분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살리는 생각이라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게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이거는 멸망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생각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 하나님과 이 다른 마귀가 주는 말 중에 고민이 된다? 그럼 분별해서 선포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라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면 이게 선택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거라면 이게 선택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주면 스물스물 기어오더니 먹구름 같은 것이 쫙 몰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먹구름이 씩 하면서 이제 산 위에부터 김해 전체가 막 먹구름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와서. 그래서 어제 전도를 제가 쉬었는데 이번 주는 전도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월요일에는 저희가 코스트코 가서 추석 때 저희 선물 주려고 거기 가서 이제 고르다가 결국에는 코스트코 말고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추석 선물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주일날 와서 이 성도들한테 저는 이 선물을 다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애기들 것까지도 과자 박스를 다 사놨어요. 과자 박스를. 애기들은 뭐 어른들 주는 선물 줘봐야 제가 그걸 뭐 먹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애기들 것도 다 사고 어른들 것도 다 사고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추석 명절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니 우리는 이 명절이라는 기간 이 휴일 동안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주는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 누려봐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목매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내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여러분들 선택하며 온종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날로 여러분들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설날, 추석 집에 빨리 갔다 오세요. 한 주 전에 미리 갔다 와가지고 죄송하다 이번에 교회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한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행사하고 있어서 못 간다. 서울에도 보면 이제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연세종합교회인데 그러면 추석 때마다 집회를 합니다. 설날 때마다 집회를 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휴일로 삼아서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그게 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추석 연휴 끼워놓고 설날 연휴 끼워놓으니까 이거는 막 7박 8일 9박 10일로 여행 가는 그 코스로 잡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집회로 딱 잡으니까 꼼짝 말아요. 성도들이 그거 어디 가지는 못해요. 여행 어디로 가냐? 그 안디옥 성전으로 간다. 안디옥 성전이 어디냐면 그 기도하는 그 성전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본성전 이제 대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있어요. 그 보면 안디옥 성전으로 오라고. 해외 여행 가지 말고 여기가 안디옥이니까 안디옥으로 지금 기도하러 오는데 희한하게 성도들이 다 거기 가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집에만 가면 이 핍박받으면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안 드린다고 했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얼마나 자유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자유를 허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로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갔으면 안 된다.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들 거기 갔다 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말씀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들이 묻어오게 돼요.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근처만 갔다 오더라 하더라도 곧바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귀신들이 다 묻어나요.
그거를 이거를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3번을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명절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추석 설날 하면 6번입니다. 6번의 기간 동안에 이 명절만 지나면 이 성도들에게 귀신들이 다 묻어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오는 사람들의 현상이, 애들은 아프기 시작하고 이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쉽게 해버리는데 묻어온다니까요. 당연히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제사 음식 여러분들 먹으면 그 속에 얼마나 양심이 더러워지는 줄 몰라요. 제물 먹는 거, 여러분들 음식 먹는 거는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여러분들 실수로 먹었다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 드린 음식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시장에서 파는 그 물건 음식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누군가 너를, 그 이방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초청했는데 음식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 음식이든 그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되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이것이 귀신의 음식, 제사 음식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 내 양심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란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므로, 주님 거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란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제사 음식이든 아니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만드신 거니까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거에 차려놓는 것에 있어서는 묻지 말고 먹으란 거예요. 근데 28절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제물이라 말할 때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여러분들 추석 때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이 명절 때만 되면 다 같이 친척들과 모여서 교제를 하고, 물론 가족들과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인데, 제 마음이 그래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듣고, 교회에 대해서 싫은 소리 듣고, 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또 환난을 받게 되고, 그것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딱 붙어서 여러분들 서 있고 싶다면 여러분들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것 옆에서 기웃거리면 안 되는데, 제사 음식은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만든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이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먼저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 참여도 안 했고 성묘도 안 갔어요. 성묘도.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성묘하러 간다. 할아버지 산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군대까지 갔다 온 것과 생각하면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삼촌 이제 일하는 데서 거기서 제가 일해서 했는데 차 타고 가면서 말하는 게 이번 주에 성묘 가야 되니까 시간은 비워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 가냐 물어보니까 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랬어요. 가족 모임 다 팽개쳤어요. 왜요? 나는 가치에 대해서 알거든요. 내 영혼 살아나는 것이 가치지. 가족들과 모여서 그거 하는 게 내 안에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에게 성묘하고 제사 드리는 게 이게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해서 너는 그 부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냐 얘기하더라고. 죽은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할아버지가 이것을 들었을 때 뭐라 얘기하실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들었을 때 뭐라 얘기하실까? 하늘에서 통곡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아들내미 3명, 저희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성묘 안 가요. 가족들하고 별로 안 친해서. 덕분에 우리도 안 가도 됩니다. 막 이래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도록 나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라 했는데 그러면 친척들과 모여서 교제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교제예요. 그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자라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핍박받고 교회 문제 얘기만 나오면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을의 위치에 서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는 것도 자유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자유는 무슨 선택하는 것이 내 영혼의 자유냐? 내 육신이 주는 자유는 무엇이 나의 육신을 주는 자유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이 겁이 나서 했다 하면 그것은 육신의 자유예요.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내가 같이 교제를 나눠야 내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육신이 주는 자유고 마귀가 주는 자유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주님이 이것만 달라니 내가 이것이라도 주님께 내가 다 드리고 말겠다. 잘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